여기서 끝이 보입니다.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앞에서 땅 사방의 경계를, 약속의 땅 사방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그 땅의 제비뽑기를 누가 할 건지까지 정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35장에 성막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레인들에게 거주할 집을 주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너무 이런 말씀을 대하면 감사해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이런 레인처럼 전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드리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인들에게 정말 진심이십니다. 이 부분이 참 목회의 여정을 걷는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됩니다. 레인들은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땅이 있어야 경제 활동이 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간에 땅이 있어야 그걸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레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땅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레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과, 그리고 그들이 돌보는 그 제사에 사용하는 제물들이죠, 그들을 칠 수 있는 초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총 몇 개를 레인들에게 줘야 되냐면 7절 48개의 성읍을 주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땅 전역에 퍼져 있었겠죠. 그 중에서 6절, 그 중에서 6개를 뭘로요? 도피성으로 따로 레인들이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말한 그대로예요. 도피하는 데 사용하는 성이에요. 살인한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하게 됐을 때 도피하도록 준비되는 성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인 피해도 주면은 참 죄송스럽지만 심지어 그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에 빠뜨리게 되는 나의 부주의함으로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고의가 아니었어요. 부주의한 걸로 그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정상을 잘 살펴볼 수 있을 때까지, 올바른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목숨을 면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이게 도피성이에요. 12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이 사람이 정말 고의성이 없었는지 아니면 고의가 있었는지 이것을 판결을 해줄 때까지 뭐하지 않도록요? 죽지 않도록. 복수심에 의해서, 증오심에 의해서 이 사람의 생명이 죽지 않도록,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주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게 되고 요단강 건너 서편에도 살게 됐기 때문에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 성읍씩 14절에 그랬죠.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또 세 성읍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이렇게 총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별도로 준비되어서 그 모든 관리는 레위인들이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15절 보세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전부 우리들이에요.
유대인을 제외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도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타국인들도 이 부지 중에 의도치 않은 살인을 했을 때에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타국인들이나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법제도입니까? 우리가 언제 죽이고 싶어요? 네, 저만 그렇군요. 저만. 이 미움이 올라오고 증오심이 올라올 때 죽이고 싶죠. 네. 19절 20절이 그거잖아요. 피를 보복하는 자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면 그죠? 미움, 증오 이것이 올라올 때 그 증오심이 올라올 때는요 정말 죽이고 싶죠. 쇳덩어리든지 돌덩어리든지 나무든지 가리질 않아요. 그죠? 가리지 않아요. 그냥 잡히면 닭이 흉기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예요? 21절.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졌을 때 내가 저 사람이 무엇인가를 탐하게 됐을 때 착취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도구화하려고 수단화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가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실수로 그렇잖아요. 이 작업을 할 때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장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위에서 벽돌이 떨어졌어요. 작업을 하다가. 네. 또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베어서 이 불을 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끼자루가 빠졌어요. 빠지는 경우 있어요. 도끼질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도끼질도 안 해보셨어요? 도끼질 하면 이게 빠져요. 이게 빠진다고요.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그거 빗 맞아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의도가 없었어요. 악한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부지 중에 실수를 할 경우에 25절 보세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요. 아니 벼랑간에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지나가던 내 가족이 도끼 쇳덩어리에 맞아가지고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보복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의 손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잘 보세요. 25절.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대제사장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피하면서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이웃에게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하여 참회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잘못했잖아요. 내가 부주의지만 잘못했잖아요. 심지어 사람이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나의 부주의함으로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그 타인의 그 피해자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회개의 기간을,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네.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28절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는요, 자기의 땅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신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저지른 그 죄를 지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고 회개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요,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복음이 담겨 있어요.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냐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흘리는 그 피는요, 그 약속의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존재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구약의 한계, 도피성은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부주의함으로 큰 죄를, 타인의 생명을 상하게 한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죽어 마땅한 죄는 가면 안 돼요. 갈 수도 없어요. 안 받아줘요. 네. 그게 구약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예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또 시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주의함으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며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계속 연명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해에 대제사장이 너무 젊어요. 너무 젊어가지고 이건 평생 거기 있어도 내가 먼저 가지. 이 너무 젊은 그런 경우, 그렇죠. 이 공간의 한계성. 내가 부주의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도피성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그럼 난 죽어야 돼. 그렇죠. 공간의 한계성.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의 한계성.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메리 크리스마스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까 여러분들이 캐롤송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은요, 연명치료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영원한 속죄예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 없이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도피성까지 차를 몰고 아니면 야밤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제사장이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렇죠? 그 원리를 지금 35장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저지른 그 죄를 회개하면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부주의함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죽어 마땅한 고의적인 죄일지라도, 부주의한 죄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럴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살인한 사람이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심판을 받아요.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부주의함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도피성으로 피할까 말까. 근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타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도피성에 피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도피성에 피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회개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내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끔찍한 죄인데 그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해서 그가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면 그는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또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빨리 피하라고. 주위에서 빨리 피하라고. 당신이 소명될 때까지, 그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주변에 권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루 저녁 이틀 지냈는데, 내가 저지른 죄가 그렇게 큰 죄인데, 보통 큰 죄가 아닌데 내가 여기에서 도피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저지른 그렇게 큰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하고 싹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일 수 없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깨끗게 하는 주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나를 위한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내가 정말로 회개하면 우리의 저지른 죄가 고의든지 부주의든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35장의 말씀대로요, 돛비성을 6개를 세웁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또 제가 이렇게 또 다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서편에 제일 위에 보시면 게데스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세겜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 이 3개 성읍이 요단 서편에 있는 돛비성이에요. 그 다음에 골란이라고, 요즘 골란고원이라고 그러죠. 골란이라는 곳이 요단 동편, 그 다음에 라못이라는 곳도, 그 다음에 벳셀, 이것이 요단 동편에 있는 3개.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돛비성의 6개 성읍에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네. 자,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을 선포하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의 짐을 걸머지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킨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이십니다. 이게 돛비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귀하잖아요. 세상 어디서 여러분을 이렇게 귀하게 대해줘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나의 의가 되셔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불의함과 나의 죄의 짐을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걸 담당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다시 화목시키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은요, 나를 나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나로서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주님은요, 타락해서 짐승보다 못하게 타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셔요.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 성탄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종을 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모든 생명이 존중을 받는 사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그 약속의 땅 곧 내가 거주하는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존재가 존중함을 받는 공동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하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모든 생명은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설령 교제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